우리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그 지극히 당연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은 원수가 생기면 당연히 미워하고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 그거는 보복하는 거거든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라는 거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당했고 그 원수가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고 심지어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 부모, 형제를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노력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와신상담. 이거는 와신이라는 말과 상담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해진 건데요. 와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 침대는 보통 경우에 매트리스가 있어가지고 푹신푹신하고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가시가 돋친 이런 나무로 침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고통을 받으며 잠을 자면서 내가 이 원수를 꼭 갚아야지. 내게 이 원수를 갚기 전까지는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잠자는데 이 침대가 불편하면 굉장히 잠자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이렇게 잠깐 갔을 때 아주 먼 곳을 시골 촌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서 3일을 잤는데 잠자리로 내준 게 아들, 딸이 자던 침대를 우리한테 내줬어요. 근데 아들, 딸이 자던 침대가 매트리스가 가운데가 푹 꺼졌어요. 누우면 그냥 이 몸을 반드시 펼 수 있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밑으로 푹 꺼지니까요.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침대였어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침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이 침대라는 게 편안해야 잠을 자는 건데 이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가 돋친 나무로 침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된다. 자면서도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은요, 그 원수 관계를 맺은 또 한 사람은 상담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짐승의 쓸개를 집안에 달아놓고 매일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혀로 빨면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개를 빨면 이게 얼마나 씁니까? 아마 쓴 것 중에 제일 쓴 게 이 쓸개일 거예요. 근데 그걸 아침 저녁으로 빨면서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빨면서 내가 이 원수를 갚아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 쓴맛을 보면서 매번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양자강 밑에 오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늘 싸우는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의 왕들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이 왕권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저 나라 왕이 죽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다. 먹는 것도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원수 갚을 일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원수를 갚는데,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게 한 번으로 끝나나요? 내가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진짜 막 큰 원수를 갚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미워지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요. 근데 그 저쪽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또 죽였어. 부모도 자식한테 이 원수는 꼭 갚아라.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거를 원수를 갚을 것을 꼭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으니 자식이 그 유언을 어떻게 안 갚겠어요. 결국 또 원수를 갚아서 이쪽 왕을 죽입니다. 계속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수 갚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이걸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 뭔지를 최고로 가르쳐준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 원수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죠. 우리가 감히 따라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말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너희 형제만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세리도 할 수 있는, 악한 자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랑이란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데요. 뭐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사실 그게 자기 동생을 죽일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더 사랑해줘서 자기들보다 더 사랑해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아버지가 덜 사랑하고 저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거, 그거 외에는 형들을 불편하게 없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이게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요, 한두 놈이 아니고 10놈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행스럽게 큰형이 좀 마음을 고쳐먹고 죽이는 것은 안 되겠다. 그냥 애굽에 내려가는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자. 그러면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겠지. 그래서 팔아 넘겼으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부드득 갈면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지, 그때까지는 내가 죽지도 못해 하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종살이를 하면서도 불평 불만이 보통 많지 않았을 거예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움과 감사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고 자원해서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인이 이 종을 볼 때 저놈은 다르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요. 감옥에 가서도 불평 불만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니까 거기서도 또 인정받게 되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형들인 것을 알게 되면서 감정이 얼마나 많이 복받쳐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 애굽에 보냈는지를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 미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잠깐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를 힘들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생각하니까요, 형들을 미워할 것도 없고 죽이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형들은 어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충격받으면서 스스로 두려워하잖아요.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 갚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런 원수를 갚지 않았죠. 근데 나는 안 갚는다고,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그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까지도 죽일 거다. 그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참 사랑을 보여준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줬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죽을 위기도 참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해줘도 또 죄 짓고, 용서해줘도 또 죄 짓고,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죄를 주님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거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하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축복하는 기도. 여러분, 원수를 갚고 나면 내가 또 그 원수를,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나에게 그 원수를 또 갚게 돼요. 그러나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또 그쪽에서 오게 되어져요. 물론 때로는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상을 우리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아왔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교회를 핍박한 역사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가지고 그 핍박을 물리치거나 이긴 게 아니에요. 죽이면 죽여라 하고 그냥 죽었어요. 아니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핍박이 싹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온갖 학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죽으면 죽이는 대로 빼앗아가면 빼앗아가는 대로 다 당하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 기독교의 정신,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게 진짜다. 죽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겁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믿음,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믿어가는 사람들, 이게 진짜다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나도 저런 고통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학대받고 핍박을 받을 텐데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참 사랑이 이긴다는 거,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진짜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져야 돼. 그 녹아지면 소금이 없어지는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결정체로 모였던 이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없어졌을 뿐이지 소금은 본래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있어요. 녹아져야 짠맛을 내고 녹아져야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게 바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 안에 채워야 이 사랑이 내게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참 사랑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